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에, 그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으로서 이 책은 어떤 의미를 담고 그들에게 전달했냐면, 죽음과 생을 초월한 초월적 생사관을 그들에게 전달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바로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덕목이 무엇인가, 여러 측면에서 자신은 분명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장소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이 또 사탄이 그의 감격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과 너희들이 밖에 있는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나 또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인과 또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거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감옥에 거하는 자의 그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이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으나 여러 그 상황에 의해서 그 왕의 그 특사로 인해 가지고 그 감옥에서부터 추록하게 될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형 집행의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형 선고는 받았으나 그의 은혜를 통해서 왕의 특사를 인하여서 해방받게 되는 그날, 진정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게 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에 갇혀 있으나 자신의 그 사랑하는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갇혀있는 나의 몸 안에서 벗어나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특이한 모습,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나 이제는 특별한 모습이 되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시민으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존재인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긍휼을 구하시고
저 또한 긍휼을 구하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긍휼 구함이 퍼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속에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와야 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서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라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형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뜻은 그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온 것으로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이에요? 한 몸 안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그들은 분명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초월하여서 한 몸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께로서 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로 전달했던 게 무엇이에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게,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를 표방하게 되는 걸 낳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것이 오역되어져서 나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른 부분이 강조되어서 나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참 의미는 자기를 의롭게 하시니 자기를 바로 이와 같이 변화시킨 개체가 있으니 바로 그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일들을 소망하라 라는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 그 해프닝,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나는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는 일,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그 원문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걸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말보다는 따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냥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를 갖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도 눈을 떴어요. 눈을 뜬 목적이 뭐였어요? 눈을 뜬 목적은 자기가 이 눈을 뜨는 것으로 불편함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와 함께 걷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하여서 나가시는 그분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원래 의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걷는 존재로서 무엇을 바라보래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그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고 오늘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함께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안에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약에 본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을 함께 본받으며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 가깝게는 가족,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걷는 그 모습이 물이 지어져서 함께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한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그 가정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진짜로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며 도움을 받고 그를 따라 걷고 있는지 보라는 차원에서 행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페리파테오. 주위를 걷다. 누구를 통하여서 함께 목적을 공유하고 걷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 뜻이 유일하게 실현되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이유, 그를 우리가 함께 마음의 모신자로 연합하며 가는 이유는 다른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 예수님을 쫓았던 허다한 무리 안에 내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목적을 두고 쫓았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과 함께했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왕을 그들이 세상의 왕이 출현하기를 바라며 한 자리 하고픈 마음에 쫓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쫓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쫓아가는 사람,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현세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존경하게 하는 인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바로 메시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소수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고 대다수는 어떻게 쫓았어요? 다른 목적을 갖고 쫓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자체를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기득권자들이 긴장을 하고 또 로마의 굵직한 사람들까지 긴장을 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어요. 뭐 인원수로 따지자면은 수만 명 이상이 따라다녔는데 과거에 국가를 보는 기준, 도시국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다니니까 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국가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들이 하는 걸 뭐라고요?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뒤에 나오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다고 하는 그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폴리스 하면은 경찰 생각도 하지만 폴리스 하면은 도시국가를 상징하는데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분명히 작은 소도시로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의회가 있고 또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추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방식이 분명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함께 이렇게 군중몰이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자가 있는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나 그리고 부부간에 이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연합할 존재가 예수님인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들은 함께 걸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들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함께 걷는 자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은 자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나만을 점검해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디모데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줄 때 목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너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는 게 목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는 진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내세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18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행할 때 같은 의미를 갖고 바로 내 옆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걷는 길이라면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그런 마음, 같은 뜻, 같은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 군중에 있었던 다른 생각을 품었던 무리들과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갑니까? 십자가의 원수,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합하며 말씀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터부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종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 종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사도는 없어요. 그는 진짜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처럼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다른 생활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존재들 오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은 불교의식, 어떤 사람은 유교의식,
또 어떤 사람은 패배주의, 어떤 사람은 성공주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데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듯이 우리 또한 그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데 분명 눈으로 볼 때는 함께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땅끝교회 교인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온라인 성도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또 다른 교회이고 또 다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해줌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함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어찌 보면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아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의하였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축도할 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며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의 목격자로 그 사건을 경험한 자로 나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18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번 말하였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얘기하는 게 무엇이요?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것이고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여러 번 말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도 이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모든 가치관이 철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의 그 세계관,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대.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걷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이 뭐냐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인생의 한계점,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 이게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 한계점, 인간이 도달해야 될 곳이 천국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지인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실제가 됐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배.
그들이 섬겨야 되는 신은 바로 만군의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따라 걷고 행하고 말하려고 오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는 것 바로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대부분 오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담는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몸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를 채우는 거는 우리의 식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욕구 중에 식욕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식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7가지 욕구가 다 나온다 그러죠.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대요. 왜요? 이게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탐욕을 우리가 부리는 걸 통해 이 탐욕의 주체인 이 몸 자체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기에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하고 뭘 바라고 뭐를 사랑하고 나가는지.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게 뭐래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우리의 추구할 영광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련이죠. 그 십자가를 의지한 자로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뭐예요? 성공, 그리고 명예,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실현하는 것. 자신의 영광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유치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세속화하는 걸로 치부했을 때 다른 종교에 더 크게 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거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복은 그렇게 유치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언젠가 사람이 죽으며 썩어지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게 되는 바로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게 되는 그 생명력이 실현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음이 뭔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성령은 도우심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지는 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실현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쫙 이제 오셔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생각하며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진정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끝나고 나서 술 파티하고 막 코로나 걸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유명한 막 그리스도인 해외 그리스도인인데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고 막 파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확진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 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뿐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고지론적인 시각에서 내가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이렇게 높아집니다. 명예로워집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로워집니다. 돈을 얻습니다. 이런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려놓음으로, 버림으로 모든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들은 뭐를 생각했대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함께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잘 마실까?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지 말래요.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은혜 베푸시오. 염려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온유함이 무엇인지, 평정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온유함을 얻은 자가 뭐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바로 저곳에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평정심을 갖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천하게 되어지고 눌리고 고통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뭘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다랐을 때 다 손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땅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이 현세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이거는 인간의 지극히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에는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받는 복락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갖고 교회 부흥에 이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태동, 신학이 되어져서 번영신학, 번성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추구가 되어졌어요. 지금 2000년대 이전에 바로 대한민국은 번영신학의 물결에 의해서 기복주의, 복받아야 된다. 복 받아라.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헌금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헌금하세요. 교회 안 나온 이들을 위해서도 헌금하세요. 이게 다 바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이 바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제가 10의 2조를 드리니 하나님 뻥튀기 하게 해주세요. 너무 썩은 가치관을 갖고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 날 때부터 복 받은 사람이 이게 만약에 잘 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재벌 총수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탐심은 계속 뭔가를 형상화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아니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와 함께 걷는 인생이 아니라면, 자기가 예수와 함께 걷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면 땅의 일을 생각하며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전달해 줍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듯하나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20절, 21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소망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로 멸망을 따라서 나의 신을 배로 삼아갖고 내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삶, 탐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썩어질 그런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얘기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나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함께 나간다고 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시민권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붙잡으며 이것이 영광인 줄 알았던 그런 부끄러움을 떠나는 것이고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권이 폴리튜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특정 도시마다 다 달랐어요. 어떤 도시는 계속 운동만 하는 도시가 있었고 과거 도시에, 어떤 도시는 계속 논쟁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만의 색채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민권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늘 도시에 살아가는 자, 하늘 도시에 살아가는, 영종도 사는 분 말고요. 하늘 도시에 살아가는 존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임한 자라고 한다면 그 도시만의 색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색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썩어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살아가며 나를 천하고 미련하게 보는 그 세력들로부터 하여금 오늘 저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버티고 견디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오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시민권이 갖고 있는 위력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의 지배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또 세상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게 뭐예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을 구축했어요. 마라나타.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이 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고독함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하면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외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왜 혼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오는 그날, 나와 연합한 존재인 나의 신랑이 오는 그날을 신부로서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랑이 찾아올 때 나의 모든 서름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그걸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모든 신앙인들이. 근데 자꾸 세상은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것, 썩어질 것,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때 전혀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막 혈안되어져서 가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불러오기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생활 방식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삶의 패턴, 말과 행동, 그리고 좋아하는 기호, 모든 거는 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위해 살아간다면, 세속적인 것,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기다리는 존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바로 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날에, 아들도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저번 주에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 성경에 보면 이 복종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 존재. 휘파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카톡 화면에 보게 되면 휘파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화면에 우리 교회 이혜리의 화면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그 화면에 보게 되면 얘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화면에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그 테레비 앞에 와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휘파코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내가 바로 예수 안에 포함되기를 소망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거를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내 주변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얻어야 될 시민권이었던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걸 통해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노아와 함께 했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 또 자녀의 아내들까지 해서 총 8명이 방주에 승선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노아와 함께 그 가족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시민권을 얻게 되길 바라면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또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그 날에 들어가는 날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자의 역사로 어떻게 하길 바란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억압되고 눌리고 고통받으면서 나간 천하고 천한 존재.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뭘까요?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오만한 존재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바라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그런 세상에서 낮고 낮아가지고 이 억압되어진 세상의 굴레 속에 고통받고 있는 나를 영광의 몸의 형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 괴로움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이유는 뭐예요? 나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의 감옥에 있는 자로 바로 지금 이렇게 낮고 천하여서 고통받아하며 눌려있는 이 감옥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해방되어지는 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들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였지만 그가 왕의 특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나는 이제 뭐예요? 죄의 누명을 벗고 죄를 그가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으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오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뭐예요? 땅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나락에 떨어지죠.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에게 불만이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또 자기가 이 땅에 꿈꾸는 그런 많은 일들이 결여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많은 숱한 좌절감과 분노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몸된 나와 함께 영적으로만 결합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결합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개체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서러워도 여러분들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서름과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을 주실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소망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나의 답답했던 것, 눌렸던 것 그리고 고통받아하며 내가 복음을 고수하며 사는 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쉽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학수고대한다는 단어예요. 그것만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을 표방하는 땅끝교회 신앙인들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잘 살게 되어질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서름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에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이나 그 행동 방식이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외인과 나그네와 그리고
이 세상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존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